설교 시작하죠. 무력감에 빠지지는 말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이 이상한 괴질 역병이 도무지 수그러들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전문가들도 지금 방역 당국도 쓰나미 현상을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할 것 같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폭발할 것 같은, 저는 그걸 예측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폭발할 수 있도록 자꾸 바이러스를 축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압축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시름으로 하나같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전화를 걸어오는 친지들이나 친구들, 이런 지인들, 또 동네 가게 주인들,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우리 아파트 이웃 주민들, 눈 웃음이라도 치면서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고 인사를 하죠. 다른 때 같으면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를 받고 서로 이렇게 할 텐데, 다들 하나같이 뭐 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평소 나라 정치 괴상하게 돌아가는 꼴 놓고 열을 올리면서 나라 걱정, 경제 걱정, 무슨 국방 걱정, 이런 것으로 집권자들을 성토하느라고 입에 침을 튀기던 친구들도 요즘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저 어리벙벙할 뿐이야. 아니, 그보다는 뻔질나게 전화하던 친구들이 요즘에는 전화도 뜸해요. 정부가 벌이는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온종일 할 일 없이 집에만 머물러 있는 요즘이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자주 전화해 줄 법도 하고만, 또 문자 메시지 보내느라고 자판 튕기는 손가락 놀림이 더 바쁠 법도 하건만 도리어 그 반대야. 도무지 잠잠해요. 엊그제 어느 대학 여자 교수가 쓴 신문 칼럼 에세이를 보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모여 살 때 얘기다. 고립되어 하루하루 생존과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인간에게 정치도 사치품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것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참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가디언이라는 신문의 기고에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탈리아의 어느 한 작가가 지금 로마에 봉쇄되어 있는 가운데 쓴 미래로부터의 편지라는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교수가 그 칼럼에서. 그 글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물이 세계를 평정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코로나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 평정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차후 세계는 우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상상하는 일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멀리 사는 자녀들이 끔찍하게 그리워질 것이다. 말 많은 지식인들은 먼지처럼 보일 것이다.
지구를 살리자고 설쳐대는 환경운동가들 같은 사람들이 짜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또 개인들 사이나 국가들 간의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로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그 이태리 작가가 기고문에 썼다고 이 여교수가 자기 칼럼에 소개해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요즘 어딘가 다른 데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감지되고 있어요. 아니, 관심사가 다른 데로 기울고 있다기보다 무엇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성가신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우선 저부터가 요즘 그래요. 도무지 어리벙벙해요. 어리벙벙한 가운데 무력감만 느껴져요. 무슨 소리 도무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CNN 방송이나 BBC 방송도 지금 세계가 처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충격에 대해서 스토닝 쇼크라는 표제를 자막에 달고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걸 보았어요. 정신이 아찔해서 그저 어리벙벙 할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토닝 쇼크.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병사들이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생명 위협 앞에서도 도리어 생존 본능으로 혈기가 펄펄 뛴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총에 맞으면, 총에 맞거나 적의 칼에 일단 찔리고 나면 자기가 총에 맞았는지 칼에 찔렸는지도 감각하지 못한 채 일시에 몸에서 기운이 쏙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퍽 쓰러지고 마는데 도무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통렬한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우들로 나 총 맞았니? 하고 묻는데요. 이런 상황을 영어로 스토닝 쇼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며칠 전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연합회니 무슨 대한기독교총연합회니 한국 개신교단 협의회니 하는 기독교 종교단체들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고 무슨 회개 기도문인가 뭔가 하는 것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종교단체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좋기 1, 2억 원 이상 썼을 법한 그 대문짝만한 신문 광고문에 눈이 끌려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사도신경대로 믿는다 라는 구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라는 구호를 거쳐서 나는 성경적 신앙에 배치되는 제도와 법률 제정을 반대한다 라는 구호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슨 놈의 회개 기도문이라는 것이 나는 무엇을 믿는다, 나는 무엇을 배격한다, 나는 무엇을 적극 지지한다, 나는 무엇을 반대한다, 나는 어쩌지 한다. 나는 하는 내 주장 일색으로 뒤범벅이었어요. 회개한다면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온통 나 드러내기 구호의 정치적 구호가 뒤범벅이 되고 인본주의 구호가 짬뽕이 되고 더럽게 오염된 참으로 너절한 종교적 이념 발표문일 뿐이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통렬한 자기 반성의
아픔이 발견되지 않아요. 회개한다면서 통렬한 아픔이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저들이야 어차피 자기 드러내기에만 집중하는 인간의 조작된 이념과 헛된 상상으로 가공된 신념으로 똘똘 뭉친 종교 집단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같은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이지 통렬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매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 반성에서 나오는 통렬한 피부를 찌르는 아픔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법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또 더 깊은 아픔을 느끼는 법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지게 마련이죠.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성경도 펼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또 성경을 펼쳐도 자기 상찰에 아픔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성경을 펼쳐도 스마트폰 앱 들여다보는 것만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앉혀 놓아도 TV 앞 소파에 자신을 앉혀 놓는 것만 못합니다. 아픔이 없으면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무력감에 빠지면 아까 전쟁터에서 총에 맞은 병사처럼 무력감에 빠지면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무력감에 빠지면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이미 생명력이 달아나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따위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불러 의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무력감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총에 맞고 칼에 찔리는 순간 통렬한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총에 맞고 칼에 찔리기 전에 날아오는 총알, 덤벼드는 칼 앞에서 심장이 찔리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생명력이 펄펄 뛰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생명력은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는 병사들 안에서만 펄펄 뛰어요.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현장에서는 병사들에게 졸음만 엄습해 오지요. 다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럴 때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채 모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피스가산 정상에 불러다 놓으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19절 20절에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신명기 29장 1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벌을 놓아 두었다는 것을 하늘과 땅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날 너희에게 통보하노라. 그러므로 생명을 택할지니
그래야 너뿐만 아니라 네 씨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래야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내게 밀착할 수 있으며, 내가 네 생명이 되고 네 날들의 길이가 되어서 내가 네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약하고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에서 네가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백성에게 전하면서 모세가 도리어 죽음 앞에서 생명력을 얻어요. 그리고 그 생명력 안에서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로 힘을 불어넣었어요. 신명기 31장에서 2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날 120살이 되었은즉 내가 이제 더는 나가고 들어올 수가 없나니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네 하나님 그분께서 너의 앞서 건너가실 것이요 그분께서 저들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실 것인즉 네가 그들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그가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앞에서 건너가리라.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압 땅 어느 한 계곡에 묻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신명기 34장 6절에서 그러나 이날까지 그의 무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쓰고 계세요. 모세가 묻힌 무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같이 죽는 날까지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그 충만한 생명력 안에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닐 수 있었을까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죽음을 가져다 놨다. 복과 벌을 놓아두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이것을 오늘 내게 통보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 그래야 네가 살고 내 씨가 살고 네가 살아야 네가 나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또 그래야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네가 내게 밀착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네 생명이 되고 네 날들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피스가산 정상에 불려나온 모세 안으로 쇄도해 들어왔어요. 쇄도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는 순간 생명력으로 펄펄 뛰었어요. 120세 늙은이가. 그야말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도 없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약속의 땅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절망으로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있는 모세를 펄펄 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이 충전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체험적으로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하셨어요. 모세는 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침침하지 않았고 그의 타고난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더라. 그리고 모세를 승계한 여호수아,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또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세와 평생 동안 함께하였듯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즉 네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누구도 내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니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쇠하게도 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그들의 선조들에게 맹약하였던 땅 그것을 네가 그들에게 상속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인즉 선한 용기를 내어 강해져라. 네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네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는 오직 강하고 대단히 용감할지니 거기에서 나 오른편으로도 빗나가지 말고 왼편으로도 벗어나지 말라. 그래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느니라.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서는 안 될 것인즉 너는 밤낮으로 오직 그 안에서만 묵상하여 모든 일을 그 안에 쓰인 대로 내가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할지니 이는 그런 뒤에야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고 그런 뒤에야 네게 선한 성공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선한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용기, 용기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능력 없이 부리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허세죠. 아까 우리 이무영 형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와중에 북한의 김아무개가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장사표 발사 실험하고 이거 허세예요. 무력감에서 나오는 허세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으면 저렇게 허세를 부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능력에서 나오는 용기만이 용기예요. 그런데 능력에서 나오는 용기라도 세상의 능력,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용기는 어느 경우에나 good courage가 아니에요. 선한 용기가 아니야. 선한 용기, a good courage.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발휘되고 사용되는 용기. 이게 선한 용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용기이기 때문에 선한 용기는 어느 경우에나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발휘되고 사용되지 않는 용기는 선한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 그래요. 야만적인 용기. 만용은 어느 경우에나 악한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역본들은 너도 나도 이 good courage, a good courage라는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선한 용기라고 하지 않고 큰 용기를 가져라 또는 용감하라 이런 식으로 변제해 놨어요. 현대판 영한 사전대로 하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good이란 말은 꼭 선하다,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한 사전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제가 자부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편애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이지 성경이 성경을 번역한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내놓은 역본들도 다들 개역본들대로 그렇게 옮겨놨어요. 무슨 큰
큰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뭐 용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good, 선하다라는 말을 전부 삭제했어요. 왜들 그랬을까? 이럴 때 저는 늘 버릇처럼 RV, RSV를 찾아봅니다. 개역본. 영락 없이 거기 보면 나와요, 증거가. 거기서 이 그것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개역본, 우리말 개역본이 오역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원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란 타이틀을 붙인 것들이 왜 그걸 따라갔는지 난 그거에 미스테리야. 참 불가사의해. 하나님께서는 선한 용기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세상에 속한 인간의 용기로 만용을 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만용은 무기력한 것만도 못해요. 악한 용기는 일을 그르쳐요. 악한 용기는 나라를 망쳐요. 세상을 병들게 하고 나 자신을 망쳐놔요.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망치고 세상을 병들게 하고 또 나 자신을 망쳐놓는다면 아무리 형통해도 이건 선한 성공이 아니죠. good success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한 성공도 개역본에서 빼버렸어요. 그것을 삭제했어요. 선한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성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을 말해요. 그걸 a good success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큰 성공을 거둬라 이런 식으로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공,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을 거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개역본이 이건 마귀가 아니면 이런 짓 절대로 안 하죠. 근데 RV, RSV는 그 어디에서도 이 선하다는 말을 슬쩍슬쩍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말 역본들이 너도 나도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야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권능의 원천, 하나님의 파워의 원천은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헤아리게 해주고 이해하고 터득하고 실천하게 해주는 힘도 오직 성경이 원천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그분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또 성경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터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요.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가 되었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죠. 아마 늘 그러셨듯이 인간들이 100% 순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말 거예요.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양보하신다고. 그러나 이 미미하기 짝없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문명 세계에 던지고 간 이 무기력증 아마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병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미천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을 비웃으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죠. 사도 바울의 입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쩔쩔매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힘 있는 것들을 쩔쩔매게 하시려고 세상에 힘없는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또 현존하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아니 현존하지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나니 이는 어떤 육체도 자신의 현존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것이 되어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성결하게 하심과 속전이 되어 가신 그분 안에서 그리 되었느니라. 그런즉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할지니라. 그러나 바이러스 같은 세상에 비천한 것으로 쩔쩔매면서 무기력해진 인간 세상은 이 무기력증을 감추려고 또 이 무기력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어디까지나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악한 용기로, 선한 용기가 아니라 악한 용기로 만용을 부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성공을 거둘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더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르게 그 빈도가 훨씬 더 잦아질 것이고 진노하시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이제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으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환란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이 사태는 인간에게 보내시는 하나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강건해져서 선한 성공으로 형통하는 지혜를 이 기회에 우리가 오히려 더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비참해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선한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난 중에 이처럼 선한 용기 불어넣어 주시고 귀한 말씀들로 생명력 충만하게 재충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단코 무력해지지는 않으리라 다짐하고 이제 저희가 돌아갑니다. 이 다짐으로 돌아가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성경책이 저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밤낮으로 더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들 안에서 묵상하며 생명력을 충전함으로써 도리어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선한 성공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곁에 꼭 붙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